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이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든지 안 살든지 이게 언제 큰 문제냐면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뭐 권능도 행하고 그야말로 교회도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내가 교회에 많은 직분을 맡았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길래 뭐여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그렇죠? 이 땅에서부터 저 영혼까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3, 24, 25 계속 끝까지 읽겠습니다. 27절까지.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면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을 듣고 그렇죠.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자, 그게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여기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이 반석이에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인데 그 이름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 안에 주초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죠. 생수가 나왔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반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이 반석, 예수님 위에다가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모양이 꼭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이것도 여러 번 그려드리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이게 뭐라고요? 교회.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된 자, 이 반석. 그리스도는 반석이잖아요. 반석 위에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교회를 지은 자는 집을 지은 자, 성전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서 저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된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을 기초로 하지 않고 교회가 되지 않은 사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 가지고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은 뭐 하세요? 머리로 몸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의 머리에서 주는 마음과 생각이 내 몸으로 와서 몸이 뭐예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자, 주님의 머리로 삼지 않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은 자는 주님께서 그날에 모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른대요. 주님으로 사는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스스로 무엇을 행하시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 40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요. 먼저 살기 전에 뭐를 봐야 되냐면 아들을 봐야 돼요. 아들을 본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세요.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는 나의 살과 피. 나는 생명의 떡이고 너희는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딱 6절 끝부분에.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으라 하고 보라 그러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 육적인 오감으로 자꾸만 주님을 보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주님과 임마누엘 하나 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와 몸으로 교회된 자라고. 그렇죠? 먹는 자라고 그랬죠. 먹는 거. 먹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히브리서 3장 15절 볼게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는 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또 말을 해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볼게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고 냄새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때는 또 뭐예요? 주의 영을 본대요. 영광을 본대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본다 듣는다 막 그러니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생각하니까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하나 없는 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으로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마신다고 했을 때 주님을 먹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갖다가 이렇게 앙냥냥냥냥 드실래요? 드시겠어요? 그게 그 표현이에요, 지금? 그렇죠. 말씀을 이렇게 먹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으로 듣면 이게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어떻게 해요? 허기져서 배고프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뭐예요? 허기진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우리 영도 배가 고프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이 입이 있어가지고서 그 주님을 먹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 내가 냄새로 그 다음에 주님을 본다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교회에 대해서 산다는 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하나가 돼서 교회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 된 자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거는 교회를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계획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지 교회가 아닌 거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는 목적도 교회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된다는 거나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나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산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된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교회로 지금 만들어주시겠다는 계획이, 그 계획 아래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는,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향기를 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볼게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의 마음이 내한테 흘러 들어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주님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 강대상에도 알파, 오메가라고 써 있어요. 이게 그리스어로 시작과 끝, 알파벳 A와 Z라는 말이에요. 시작과 끝. 계시록에 보면은 나와는 알파와 오메가니 그래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역사의 종교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의 종교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이제 역사의 끝을 이게 계시록에 이제 끝을 알리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멜기사덱의 반차를 받은 제사장으로 시작과 끝이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근데 왜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하셨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몸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주님은 여기서 내 안에서 가고 싶어요. 지금 걷고서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근데 내 이 발이 안 가주면 못 가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뭘 말하고 싶은데 이 입을 도무지 띄지 않으면 주님이 절대로 뭐예요?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셔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셔요.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으시고 지금 마지막 그 밤에 그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허리에 수건을 딱 묶으시고 이게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직접 그 손으로 닦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발을 닦아주시냐고. 왜 주님께서 저를 닦아주십니까? 그러잖아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왜 닦아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상관이 있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머리도 감겨주시고 얼굴도 닦아주시고 다 닦아달래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뭐예요? 발밖에 닦을 게 없다 그래서 발만 막 씻어주세요. 발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실 손도 되게 더럽잖아요. 근데 왜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왜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여러분 맞추시면 제가 상 줄게요. 네? 낮은 곳으로 임하라. 그리고 또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발을 씻기셨을까? 이 해답이 힌트가 그 20절에 그렇게 쭉 내용이 나오면서 13장 20절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왜 발을 다 씻겨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이 말을 딱 하셨을까요? 너희를 이제부터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너희를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은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보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뭐겠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제가 이제까지 발발발 거렸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어야 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입이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이 돼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발이 돼서 걷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딱 되었죠. 교회가 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여러분들한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발을 씻겨주면서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전해야 돼요? 그러면 딱 믿어져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라니까 여러분들이 뭘 전해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무슨 말부터 하네요. 나는 복음이 안 되고, 아니, 나는 복음이 안 되고, 옆 사람 보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복음을 믿겠냐고요. 내가 먼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인에서 예수님으로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된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한테 해서 향기로 나오고 사랑으로 흘러나오고 기쁨으로 평강을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옆에 사람한테 이거를 내가 맛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이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을 맛보여주는 거예요. 내 주님의 사랑을 맛보여주니까 이 사람도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고 그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시지 않으면 주님이 행할 수가 없어요. 통로가 돼야 돼요. 통로가.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행하고 나갈 때 장애가 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은 막을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절대로 방해가 많겠죠. 뭐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없고 그렇지만 나가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하러 보낼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너 옷도 2벌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2벌 써가지고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은 거지처럼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면서 너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 부자이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안에 뭐 들고 있어야 우리는 복음 전파하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알아야 간다고. 복음이 돼버리고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은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막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런 기쁨이 없고 그런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셔요. 그것을 누리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서 주님의 발이 되어서 손이 되어서 정말 복음의 통로가 다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으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